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참 빛, 이 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참된 또는 진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라고 하는 의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피조되어진 세상, 이 피조되어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실체들 그리고 인간 이런 모든 것들과는 대조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 절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과 참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참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신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진리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여기서 절대 개념이라고 하냐면은 이 세상은 항상 이 하나님 외에는 다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참과 거짓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거짓이 없어요. 어둠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절대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 신의 어떤 성품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진리 이런 뜻도 함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누가 자기 보고 나는 참 뭐요? 나는 참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참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7장 28절 한번 집사님 한번 보시고요. 요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가 계시는데 그는 뭐하다? 참 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참된 분이 없습니다. 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죠. 나는 뭐다? 참 포도나무다. 또 나는 참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 누가 와서 나는 참 뭐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잖아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이 사용하는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개념을 가진 이 알레디노스라는 단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9절에 보니까 그래요. 참빛. 이 참빛이 곧 세상에 와서 그럽니다. 이 세상입니다. 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들이 사용했던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 코스모스는
이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그걸 처음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는 그런 상태를 카오스라고 하잖아요. 그 카오스 상태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과 어둠이 나눠지면서 질서의 세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질서, 부분들이 다 어떠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완전한 연결체, 그런 이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코스모스라는 질서의 세계, 이런 거 할 때 이제 코스모스를 사용하는데, 요한이 얘기하는 이 코스모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지으신 것은 틀림없는데, 피조 세계를 인간이 타락했단 말입니다. 그 타락한 곳에 저주가 덮여요. 그래서 부패가 되어지고 죄와 사망, 다시 말해서 흑암의 권세에 꽉 묶여버린, 사단의 세력에 묶여버린 그런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갇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참 빛이 세상에 비춰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비춰졌는데 각 사람에게 비춰집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참 빛이 이 세상에 왜 비춰져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건 아닙니까? 영광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빛이 이 어둠에 비춰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누추하고 정말 이 우울한 세상에, 이 세상이 참 우울하잖아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런 우울한 세상 속에 이 영광에 계신 분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 죄가 가득하여 부패되어진 이곳으로 오셨다는 것이고요. 그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빛이 세상에 비쳤다고 하는 것은,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산이 있는 곳,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갈 길을 몰라요. 왜? 어두워졌으니까. 그러니 이 참 빛이 비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시인들이 계속해서 이 어둠 속에 우리의 주의 빛과 주의 이 진리를 비춰 주십시오. 좀 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와 있죠. 시편 43편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주의 빛과, 자,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이제 간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원수들의 억압 속에 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을 해줘요. 2절에서. 내가 지금 원수들의 억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빛과 진리가 나를 인도해서 어느 쪽으로? 주가 계신 그 거룩한 산뿐만이 아니라 어디예요? 주가 계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빛과 진리 외에는 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절규를 하는 거예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와야 나를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곧 그렇게 해달라는 간구고 하나님께 바라는 그 기도였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시인들이 그렇게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그 빛이 드디어 2000년 전에 이 땅에 드디어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뭐예요? 곧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다. 근데 주님이 곧 빛이에요. 자,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이 빛이 오셔야 되는데, 이 빛이 오신 이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둠 속에서는 길을 알 바를 모르는데요. 그런데 예수 참 빛이 오시고 나서는 그 길을 열어준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하면서 그 길의 빛을 비춰주니 우리가 그 길을 알 수가 있게 되어졌죠. 우리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 이 진리의 빛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 예수가 참 진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시인이 그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주의 빛이, 주의 진리가, 아까 그랬죠? 참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 그러니까 이 주의 빛, 주의 진리가 우리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진리의 빛과 그 진리와 그 빛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그 간구가 드디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졌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참빛이 세상에 비춰져야 할 당위성이 분명한 거죠. 이것이 바로 9절에서 나타난 이야기였었습니다. 참빛, 이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고요. 살 수도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좀 편찮으셨잖아요. 편찮으시면서 돌아가시는데 그때 뭐 병원도 별로 사용할 수 없었잖아요. 뭐 큰 부자들이나 갈 수 있지. 그래서 앞에 집에서 늘 계시면서 그 아픈 가운데 그 가운데도 늘 성경을 펴고 보십니다. 앉으셔서. 그리고 꼭 찬송을 부르는데 우연하게 녹음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녹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성어가 하나 있었어요. 아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그걸 그렇게 즐겨 부르셨어요. 그 아픈 가운데신데.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유언의 노래로 남겨졌습니다. 그 녹음이 돼 있어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한 40, 50년 거의 됐죠. 50년. 그러니 그걸 제가 가끔 들으면서 우리 아버님의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야, 왜 아버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유언적으로 이 노래를 남겨주셨는가? 그것이 한참 후에야 이해가 되어지고 그게 믿어진단 말이죠. 아, 물을 떠난 고기에 사는 법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걸 아버지께서 나에게 들려주고 싶었구나. 이걸 나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었구나.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지만 이 유언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래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끔 해주셨다고 하는 것에 늘 감사함이 있죠.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성경 66권 중에서요 가장 정말 슬픈 구절 사건을 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이 참빛이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자 보십시오. 창조주예요.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 피조된 세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아니, 창조주예요. 근데 피조물을 입고 와요. 육에 가장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낮은 곳에 비천한 곳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슬픈 구절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장 영광스러운 구절도 되어집니다. 우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이 우주 역사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곧 2000년 전에 창조주가
이 땅에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좀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이 지구 땅에,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광활한 곳에, 그저 먼지와 같은 이 지구 땅에 오셨어요. 더 큰 행성이 많이 있을 텐데, 수천 수만 배 되는 큰 행성 있을 텐데, 그 행성 다 마다하시고 이 먼지와 같은 작은 행성 속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가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을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가 화목 제물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이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겨우 33년 잠깐 오셔서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로 하여금 빛의 삶이 무엇인지를 잠깐 보여주시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빛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남겨주셨단 말이죠. 만약에 이 땅이 영원한 곳이라고 한다면 왜 가셨을까요? 이 땅은 장망성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잠시 왔다 가셨습니다. 우리도 잠시 왔다 간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야. 그러니 너희들의 마음을 이곳에 두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저 영원한 집, 내가 그 집을 지금 준비하러 가노니 너희들도 그 집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겠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장 구슬픕니다. 슬퍼요. 자기 선민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그러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이 예수께서 지셨어요. 창조로서 다 지었단 말입니다. 다 자기 소유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근데 지금 이 11절에서는 좀 더 좁혀집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 땅을 이야기하죠. 유대 땅에 특별히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백성 삼아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 백성이 웬일입니까? 시대마다 그 하나님, 자기를 양육한 그 하나님을 거역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몇 절에 있습니까? 이사야 1장 2절에 나타난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구약 백성들, 구약 때부터 그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가서 먹고 배부르니까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거역까지 해버려요. 아니,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놈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을 거역한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진짜 그래요. 아니, 불이 났어요. 불이 난 집에 불이 탁 거슬러가서 하나도 남지 않고 새까만 재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개가 그 잿더미 위에 늘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다른 데 가지도 않고 꼭 그 자리에서.
나중에 사연을 알고 보니까 거기에 주인이 혼자 사는 주인인데 좀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개 한 마리 키우면서 살아왔었는데 불이 나버렸습니다. 주인이 불이 다 화상이 입었어요. 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미처 그 주인은 그 치료 때문에 그 개를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개는 날마다 그 자리에 와서 주인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알았던 그 TV 제작진들이 그 개를 잡아다가 주인이 있는 그 병원 앞으로 풀어놓습니다. 주인이 막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 그 소식을 알고서는 그 풀어놨다는 소식을 듣고 이름을 불러요. 그 개 이름을. 그랬더니만 그 개가 갑자기 귀가 쫑긋하더니만 주인을 찾아서 후닥 뛰어다니만 주인을 저기 보더니 날아갑니다. 그 개도 주인의 음성을 알고 그 주인의 머문 자리를 기억하고 떠나지 않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진짜. 나는 개마도 못한 자였었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들은 척하고 살아갔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날 부르신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방황하고 떠났던 적이 너무나 많았단 말입니다. 개만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개의 충성을 바라보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런 개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개는 주인이 버려요. 그런데 그 길가에 앉아서 떠나지 않습니다. 주인 올 때까지. 근데 사륜 구동차가 지나가면 그냥 짖습니다. 그 차만 지나가면. 왜? 자기 주인이 그 차를 타고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 차 소리만 들으면 자기 주인 차인 줄 알고. 개들도 그러할지언데. 바로 이 얘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거역합니다. 날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 보니까 그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선지자를 보냈다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성자 하나님으로서 내가 선지자를 내가 얼마나 너희를 보냈냐 말이죠. 파송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를 잡아 죽여요. 암탉이 그 새끼들을 모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는데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580년에 망해가지고서 바벨론에 다 끌려갔단 말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신약 백성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끝내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AD 70년에 다 망하지 않습니까? 구약 백성도 망하고 신약적인 백성들도 그 신약에 있는 그 속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망해버리고 망하는 그 이유 단 한 가지 영접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좋다 이겁니다. 내 백성도 날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는 누구든지 이방인도 좋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 백성이 날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자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 구원자 여호와를 믿으면 돼요. 아, 이분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여호와십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너무 쉬운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십니다. 특권.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잖아요. 하나님 자녀 된다고 하니까 특권이라도 별로 그렇게 놀라지는 않으세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자녀됨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다. 늘 듣는 소리가 하나님 자녀 하니까 이게 특권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신분이 우리의 본질이 바뀐다. 제가 그 칼럼에 썼죠. 예수는 4대 성인인가 그거 보면 그러잖아요. 4대 성인들은 우리 인류의 정신세계와 의지세계를 변화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 인간들의 본질을 바꿀 수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인간들은 본질이 진노의 자녀란 말입니다.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자녀고 사단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바뀝니까? 본질인데. 부처가 온다고 해서 그걸 본질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온들 본질을 바꿀 수 있겠냐 말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본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그 본질을 바꿔놨단 말입니다. 사단의 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의 종에서, 노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를 영광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까? 우리가 이게 바뀌었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혹시 늘 잊어버릴까 봐 한 가지 내가 도표를 하나 그려놓을 테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본질상 항상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뭘 생각해냐면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는 누구인가? 항상 이것을 여기서 서가지고서는 경계선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완전히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 여기에 이쪽으로 깊이 와 있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려니 항상 그러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경계선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늘 감동과 감격이 그것이 없어질래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경계선은 무엇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뭐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늘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출근하든 뭐하든 간에 이 도표를 딱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서서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진노의 자녀였었지. 그렇다고 하면 난 지금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였었지.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구나. 이걸 아침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의 삶은 절대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기억하는 만큼 비례돼서 여기에 대한 감동이 커지면 커지죠. 그러니까 이걸 여기 서 있지 않고 여기 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뭐 오래전에 내가 30년 됐으니까 40년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감동이 없죠. 당연한 줄 알고
당연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나는 여기 있던 잘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게, 자, 왜 예정했습니까? 사랑했대요, 나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십자가에 죽이신단 말입니다. 뭘로? 은혜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과 은혜 속에서 서로 우리를 일로 인도하신 성령께서 인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교통하신다는 뜻이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가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이.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여호와만을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우리가 예배 끝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 서서 내가 여기였었는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나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구나. 이것을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감사해야 하지 않냐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축 처질 수밖에 없고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 수밖에 없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게 되어지고 하나의 종교인으로 머물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만세전에 당신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택해 주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냐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 특권인데 이 특권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여기 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여기서 내가 누구였는가 기억하고 내가 지금 누구인가 감동과 감격 속에서. 자, 그러면 이 특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법정적으로 선언했어요. 특권이에요. 근데 특권만 있으면 뭐예요? 특혜가 없으면 뭐 의미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가서 그냥 뭐 포인트 하나 얻고 싶어가지고서는 가서 줄 서가지고서는 포인트만 얻으면 좋아하고 막 그냥. 그런데 내가 받는 이 특혜가 뭔지는 잘 몰라요. 감동도 없어요. 특혜가 있습니다. 특혜.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특혜가 있어요. 특혜도 없이 하나님 자녀가 되면 뭐 하냐 말이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버려요. 자유 아니에요? 자유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해방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얻어요. 이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시대마다 노예 전쟁이 노예 난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로마 시대 때 그 검투사들의 노예 난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는 고려 시대인가요? 고려 시대 때 그 만적의 난 해가지고서는 노예들이 들고 일어난단 말입니다. 벗어나자 우리도 노예에서. 인간들은 스스로 노예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쓰지만 그러나 사단에 노예된 자들은요. 아무리 애를 써 보십시오. 애를 쓰면 쓸수록 그 노예에 점점 옥죄입니다. 꼼짝 못합니다. 거기로부터 해방입니다. 자유함이에요. 이제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처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유함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신의 성품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요. 신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졌다. 신성한 여기 뭐라 그래요? 신성한 성품인데요. 신성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신의 이런 단어입니다.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이 빛에, 신의 성품이 빛인데 우리가 빛에 참여하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 그렇게 일컬어준단 말이죠. 이제 신의 성품에 우리는 참여되어진 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왜 기도합니까? 염려스러워서 기도합니다. 염려스러워요.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의 대상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피조되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식도 없는 것들이에요. 호흡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뭐 새해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기도하러 얼마나 산에를 많이 올라갑니까? 태양을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큰 불상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돌 위에 돌 하나를 얹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뭐 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기식 없는 것들에 대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려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 하라? 염려하지 말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구하는 것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 특혜야 뭐 마치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아이 뭐 그런 게 특혜라고. 그 특혜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디 뭐 큰 호텔에 들어가면은 뭐 특혜 가지고 뭐예요 뭐 VVIP 뭐 이런 방이라도 하나 탁탁탁 준다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해서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빛이 반짝반짝 빛나겠죠. 자 오늘 하나님께부터 특혜가 왔습니다. 호텔 요번에 저기 서울 올라가면은 신라 호텔이 있습니다. 신라 호텔에 최고급 방에 하고 아침부터 식사 다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예배 끝나고 요거 받아가십시오. 눈들이랑 반짝반짝 빛나실 것입니다. 그러진 않겠죠. 우리 성도님들인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또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을 받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러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상속을 받는데 상속.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아요. 상속은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데 우리는 양자로서 그 상속에 동참이 되어집니다. 상속을 받아요 우리가. 문제는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이게 문제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도요. 에베소서 보면 바울이 이것을 하늘에 뭐예요?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인가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모든이에요, 모든.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하늘에 있는 것이니 지금 당장 이거 뭐 눈에 보여야지 감동이 올 텐데. 위의 것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누려봤자 몇 년 누리겠습니까? 이 누리는 것은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있습니다. 모든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상속자들에게 뭐하러?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정적 선이 딱 주어지면서 붙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천사. 이 천사가 수종을 듭니다. 우리들의 수종을 들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안에 천사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진짜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오고 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때로는 위험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니까 내가 거기서 벗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천사가 우리 옆에서 수종을 들면서 지금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그 천사 이름도 전하세요, 제가. 임천. 우리 집사람은 문천. 다 전화써야 돼, 천사. 가끔 제가 여기 혼자 이렇게 이 방에 있으면은 혼자 얘기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왜? 천사가 옆에 있는 걸 아니까. 임천, 오늘 나가 이렇게 했는데 참 어떻게 됐냐. 그리고 네가 함께 있어주니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천사에 대해서 지금 이 방 안에 있다니까요, 천사가. 각자에게 섬기는 옆에 딱 붙어가지고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게하시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향해서 눈을 좀 떠라 하면서 기도하니까는 그 엘리사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게하시의 눈이 돼서 살아가면 되겠어요? 그 시종의 눈처럼 안 보여가지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면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천사가 느껴져야 된단 말이죠. 오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천사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섬기라고 보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아니, 대통령 아들만 돼도 경호원이 붙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놔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요? 경호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그 영을 보내셔서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를 지켜보호하게 하시는 것. 히브리서 4장 6절, 16절 가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궁휼하심과 은혜, 때를 따라서 은혜, 지속적인 은혜와 긍휼하심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걸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특혜를 허락해 줬단 말입니다. 이거 누가 받아요, 이걸? 그렇게 은혜 달라고 사람들이 막 빌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담대히 나가서 주여, 내게 은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주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그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받은 은혜,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걸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것만 있겠습니까? 등등등등 있겠죠?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것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혜가. 문제는 이 특혜를 뭐하지 못한다?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세상에 염려, 걱정이 많은지.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으로서의 그 특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말씀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특권을 받은 자로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 특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권과 이 특혜를 아무나 주는가? 아니에요.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주면 무슨 특혜예요, 그게. 특혜와 특권은
특별히 주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특혜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나 주면 안 되잖아요. 이 특권과 특혜를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타나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혈통 안 됩니다. 유대인의 민족이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처음에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는데 너희도 속으로 혹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데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까지 혈통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권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모형적으로 너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실제로는 그 모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다. 혈통으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혈통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자기네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얼마나 뻐기고 있냐 말이죠.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가 있어요. 육정으로 이것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안 돼요. 그거 가지고서.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육체적인 정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계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체계화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그게 뭐예요? 명예, 부, 권력. 그것만 있으면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 돈 가지고 안 됩니다. 권력 가지고도 안 돼요. 명예? 안 됩니다. 만약에 그걸로 간다고 한다면 여기는 한 번도 못 가죠. 재벌들만 쫙 줄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권력자들하고 재벌들. 그리고 학식이 높은 자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절대자를 향한 그 인간들의 그 욕망, 그에게 가고 싶어하는 욕망, 그래서 자기 이성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양을 쌓고 날마다 가서 면벽 수양하면서 자기의 몸을 수양하는 자들. 그런다고 해서 이걸 획득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안 돼요. 율법으로 될까요? 율법이 열심히 지킨다고 되겠냐 말이죠. 그것도 안 됩니다. 이 특권과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오로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정이 되어진 자들,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냥 당신이 그려 사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동입니다. 이게 감동 아니겠어요?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 특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여기서 갈라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쫙 갈라집니다. 어떤 자들은 이 예정론을 알면은 만약 구원파처럼 그렇게 바뀌어가지고서는 아니 난 구원받을 건데 뭐 예정론에 의해서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 예정된 자일까요? 아니에요. 예정을 하는 자들은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주께서 어찌하고 저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고백이 나와야 되지. 난 예정됐으니까 뭐 죄를 마음대로 져도 돼? 그런 이야기가 어딨냐 말이죠. 예정되어진 자들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건을 믿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어지냐 말이죠. 성령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 거듭난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물만 가지도 안 돼요. 물이라고 하는 건 세례인데 죽고 살아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구속의 사건만 부각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만. 예정과 이 구속과 이 인치심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속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딱 해서 객관적인 사건이지만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랍니다. 성령께서. 성령이 만약에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중생하지 않으면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중생한 자만이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중생한 자만이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예정을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앞에 서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과 그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구나.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기쁘겠냐 말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 이걸.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장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목적이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라고. 은혜, 이게 다 은혜인데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단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이 특권과 특혜를 주신 목적은 찬송하라 이걸 은혜로 주신 분에게 이분들에게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찬송하는 것이. 그니 아침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면서 주께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이 특권과 특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자칫하면 일로 빠지니까. 여기에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근데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다. 어떤 복음을 여러분들은 간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복음을 간직하고 계시길래 왜 감사가 없고 왜 행복감이 없고 왜 즐거움이 없냐 말이죠. 왜 기쁨이 없냐 말이죠. 왜 기도하지 않냐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정에 신비에 새겨져서 내가 정말 받은 이 특권이 어마어마하였었구나. 내가 받는 이 특혜가 어마어마하구나.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보 아니겠어요? 주셨는데 누리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늘 슬퍼하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특권은 무엇이며 이 특혜는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께 간구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주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과 특혜를 누린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